PPT처럼요,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형태로, 특강 형태로 해서 쉼과 안식에 대한 주제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크게 그냥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답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속으로 정말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잘 안 지키고 있는, 내가 좀 제일 많이 넘어지고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계명은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각자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아예 내가 이걸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도 인식도 못하고 있는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답을 하나 드리자면 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함, 돈이라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야기하신 주제인데요.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해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해오셨대요.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돈, 물질일 텐데 한 명도 나에게 물질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의 우상이 돈이라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상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게 분명히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이걸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잘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죄라는 그 공통의 이야기들은 있는데요. 쉼이 이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우상이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죄다. 이런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 요새는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책인데요. 저희 고유에서도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분명히 쉼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쉬지 못하는 건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일 텐데요. 과연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쉼이란 이런 겁니다. 안식이란 이런 겁니다. 안식하는 삶이 여러분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쉼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 금토일에서 2박 3일까지도 놀러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요, 과연 우리가 쉼과 안식에 대한 이런 설교들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또는 저는 이걸 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주제로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병에서 나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구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180도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들어왔지만요. 과연 쉼에 대한 간증들은 들어왔는지. 나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다 내려놓고 잘 쉬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선 분명 성경에서는 쉼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간증은 쉽게 들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쉼과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잘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라 자주들 보여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달리고 있는 마라톤의 트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입시라는, 성공이라는 트랙을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내가 왜 이 트랙을 뛰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이라는 건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저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학원을 늦지 않아야 될 텐데. 더 빨리 뛰어가야 될 텐데. 뭐 쉼이라는 것도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지금 5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3개가 끝났으니 2개가 더 끝나면 그래도 조금은 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이런 트랙, 이런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실과 끈기. 실제로 제가 이번 여름에 많은 이런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서 진로 강의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너의 장점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성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꾸준함, 뭐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 여유로움. 뭐 저는 좀 이렇게 속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그렇게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제 속도에 맞게 그렇게 나아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단점으로 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은 절대 수치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면해보고 대화해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빠짐없이 나아오고 있는지,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들을 해서 이런 때에 정말 다른 걸 다 제쳐두고라도 이때 나아오고 있는지, 찬양팀이나 교사나 이런 봉사 직분을 꾸준히 쉬지 않고 10년, 20년 장기 근속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이렇게 환영받고, 그래, 한번 쉬는 게 맞는 것 같다. 너의 삶의 패턴들 가운데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패배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나아가서 죄책감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구조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애 상황에 따라서 봉사를 더 하는 게 더 옳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 가운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냥 무조건 더 일하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AI가 등장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조금 더 쉬기 편안한 구조가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 화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화면이 뭐였죠? 네, 시작과 끝날 때 화면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송국에서 이제 TV를 방송을 송출하지 않을 때 나타나던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인근 거주자 우대 이런 것도 지금도 있지만요. 이전에는 딱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딱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콘텐츠를 본다 한들 콘텐츠가 나오는 속도보다 내가 보는 속도가 당연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엔 퇴근하면 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 시대 그 나라의 일들을 내가 여기서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더 쉬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점 더 쉬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요새 좀 이렇게, 요새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좀 이렇게 나온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갓생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이 갓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갓생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아니면 최소한 운동, 뭐 러닝부터 한 다음에요. 출근할 때도 자전거로 출근을 합니다. 점심시간마저도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 이후에도 또 다른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또 하고 자기 직전까지 무언가 내 삶을 또 정리해보고 그런 다음에 최대한 적게 자고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반복하는 구조를 갓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삶, 체계적으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정말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성경에서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갓생이지 않을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일이지 않을까요?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올해 번역됐을 겁니다. 올해 성서공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최근 번역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어린 왕자 같은 고전들이 있을 텐데 그게 1980년대 번역된 버전과 올해 번역된 버전이 있다면 당연히 올해 번역된 버전이 훨씬 읽기 수월하겠죠. 이 새하얀 성경도 성경의 전문가들이 올해 번역한 버전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읽기 훨씬 더 수월한데요. 이 새한글 성경에서 이 위의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밑에 구절 기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을 아끼라를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런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시간을 구원해서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두들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저 위에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처럼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구절은 당연히 창조입니다. 우리 7번째 날 쉬었는데요. 이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6일간의 창조에 집중하지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6일 동안의 창조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요. 1일부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하는 것 같는데 질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낮과 밤을 나누고 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면서 이렇게 혼돈하던 것들에 질서를 허락하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사역이라고 한다면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7번째 날에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첫째 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와 혼돈 가운데 쉬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질서와 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에만 나타나지 않고요. 출애굽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요.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질서와 채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광야 가운데서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채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들이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의 이들은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1년 동안 쉬는 절기들을 가졌고요. 특히 희년은 50번째 날에 쉬는 날이었는데요. 이게 49년도 7의 배수기 때문에 이제 48년 이후로 2년 동안이나 쉬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안식에만 포커싱을 두면요, 사실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을 시작했을 때 첫째 달 정도는 좀 쉬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비축해놨던 식량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는 가운데 조금만 나가서 일해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10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2달만 지나면 내가 저걸 먹을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초조하게 그냥 억지로 지키는, 이런 힘들게 지키는 안식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 때부터 알 수 있는 것 하나는요, 6째 날에 2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날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째 날처럼 첫 번째 날과 6째 날과 동일하게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6번째 해에는 풍년을 허락하셔서 7번째 해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동일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8년째에는 3년치 먹을 양을 충분히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와 체험 후에 안식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은 힘든 명령이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쉬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쉴 수 있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주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왜냐면 주종관계가 확실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 쉬었습니다. 근데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종들마저도 다 동등하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이 쉬려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질서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마치 주휴수당처럼 이 종들에게도 쉬는 날 먹을 수 있는 걸 충분히 공급해줘야 이들이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로 가져왔을 때,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부터 굶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잠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겼어요. 이걸로 내가 생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은 거의 2차 가해에 가까운 거죠. 가뜩이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명령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쉴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채워주어라. 네가 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마저 쉴 수 있게 해라. 그게 이 명령의 포커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져오면요, 여전히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고 많은 정말 풍요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허를 느끼고 있고요. 많은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가운데 여전히 혼돈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를, 나 개인의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고 질서와 체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완벽한 질서, 완벽한 체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약과도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질서, 완벽한 체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건물주 정도는 돼야 된다,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일 텐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우리에게 마련이 되었다면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축제와 여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이라고 했던 건 그럼 어떤 나라로 떠나야 되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랑은 조금은 다르고요. 좀 이렇게 순례자의 길,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혼자 가는 배낭여행,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여행으로 했냐면요. 현실로부터의 도피, 일상으로부터의 멀어짐, 이걸 위해서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 해서 계속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새는 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미디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로부터도 도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부터 빠져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 혼자가 중요한 건데요.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혼자 무엇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의 길 혼자 계속 고독하게 걸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가치를 구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나? 구현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인가?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나는 어떤 거를 더 먼저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것들을 토대로 삼아서 다음 스텝을 세워보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 자주 이제 읽게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부터 때문입니다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고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중심으로 내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내 가치관에 따라, 내 판단 기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봤다면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죠. 말씀을 토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혼자 걸으며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사실 안식일과 큐티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도피해서 하나님과 나와 딱 둘이서만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큐티라고 하면 뭔가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집에도 보면 쓸 수 있는 공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적으려고만 하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우리 성과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 그게 오히려 큐티랑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똑같이요. 내 지난 삶, 내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다음 한 주를 계획함에 있어서 내가 말씀에 맞게 계획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제가 나의 여행지를 찾아보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독대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집 어딘가 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집이 너무 분주하다라고 한다면 혼자 산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등산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저렇게 카페에 혼자 나가서 있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역시 예수님도 이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뭐 그 앞에 30년은 잘 모르겠지만 사역을 시작하신 그 3년 동안은 정말 분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제자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정말 바빴는데 그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새벽에 저렇게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때 제자들 다 데려가셔서 같이 뭐 기도회를 하시고 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분주함 가운데 나의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시간들을 끝나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우리 저기로 가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위해 오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왔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왔다. 그러니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였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뭐 저녁에 시간을 내시든지 꼭 뭐 이번 주간에 시간을 내셔서 이런 실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난 주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었는지,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더 나아가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 계획도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새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 이야기도 꼭 해야 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주일날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바쁘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그 이야기가 고차원적인 쉼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쉼의 영역이긴 합니다. 영적인 쉼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육적인 쉼 위에서 이걸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시한 채 위의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쉬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해야 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쉬어보셨냐고요. 사실 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쉼은요,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못 쉬고 어색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적정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 왜냐하면 평균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우리는 쇼슬리퍼라고 해서 짧게만 자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중에 나폴레옹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이지 나랑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평균 수면 시간이 뭐 7시간, 8시간이다 한들 나는 6시간, 5시간만 자도 충분한데 8시간을 자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나는 정말 10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인데 7시간을 자도 충분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맞는 잠의 수면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화내지 않고 좀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하고 대인관계를 위해 여러 성품과 관련된 특강을 듣고 성경을 읽고자 노력하지만 운동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고요. 많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을 때 2배, 3배, 며칠치가 쌓이면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더 갉아먹습니다. 더 분주해져야 돼요. 성경을 10분씩만 읽었으면 됐는데 며칠 밀려서 한 60분을 투자해야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특강을 듣는 걸로 안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 매일매일 어떤 강의를 듣게 됩니다. 운동을 못 가서 어떻게든 짧게라도 더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몸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짜증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 충분히 자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잤을 때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충분히 잤을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전날 본문을 찾아보는 것, 찬송을 미리 불러보는 것도 좋은 예배 준비하는 습관일 수 있지만요,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건 역시도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요, 잠은 절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멈추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음을 믿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는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것도 그냥 짧게요,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잠이 중요한 것처럼 잠이 또 개개인에게 다르게 필요한 것처럼요, 여가 역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이 여가일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여행은 일의 연장이고요, 정말 집에 있는 것만이 여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 사회에는 이런 것만이 여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여가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토대 위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이거는 어떻게, 어디까지가 안식일일까요? 주일날 00시 00분부터 시작해서 23시 59분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오락을 금하고 TV를 최대한 보지 않고 이런 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일까요? 반대로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걸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든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또 예배의 개념 역시도 좀 찬양에 늦게 오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축도 전에만 오면 되는 걸까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7번째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안식년, 희년 아까 구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왜 안식일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더 큰 질문으로요, 과연 다른 날보다 주일이 좀 더 거룩하며, 다른 장소보다 이 예배당이 좀 더 거룩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의 직분, 그런 교육자들이 조금 더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두 구절 한번 이 구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십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클라이막스 전후에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나 이 휘장이 찢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서요, 그 이전에는 특별한 장소,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으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일 성수를 만약에 설교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보는 걸로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교제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축제와 파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즉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초대교회에도 정말 시간만 나면 예배를 모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월화수에 와서 드리고 어떤 분은 목금토에 와서 드리면 한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정해보자. 그러면 수많은 요일이 7개의 요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보자. 그래서 부활하신 요일로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게 된 거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요. 즉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도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시간대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공지되지 않으면 각자 아무 시간대나 이 자리에 왔다가 모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면 시간은 똑같았지만 이 공동체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유로 일을 하냐 안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 근무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이 공동체에 와서 이 축제를 누렸어야 되는데 축제를 즐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를 못 즐긴 사람이 축제 주최자한테 전화해서 어쩌죠 제가 축제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송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쉬운 거니까요. 우리도 이런 차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도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내 세상의 욕심이나 금전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충분히 주일날 이 공동체 축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더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서요.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주의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시대에 정말 쉼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고 심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이 각자에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어 강사가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나이도 다르고 수준도 다를 텐데 모두 똑같은 과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두에게 영어 단어 5개만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영어 작문을 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스케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무능한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세상에서도 1등, 교회에서도 1등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요. 이건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내 이상향인지, 내가 만족하는 삶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일터나 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우리는 이 피드백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터에서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가정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가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게 일터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를 다 잘 감당하는데 나는 모시고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총체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는 가운데 바쁜 건 죄가 아닙니다. 왜 바쁜가가 중요한 것이죠. 특히 너무 바쁘면 죄가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때 여유를 누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바쁘다? 5년 이상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마저도 없이 바쁘다?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바쁜 이유들 가운데 제가 이제 여름 많은 사역들을 섬기면서 수련회를 많이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대학생 청년이었는데 4주 연속으로 수련회를 가고 있대요. 교회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단기 선교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배워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또 보다 보면 준비팀, 운영팀이라고 하면서 많은 예배가 운영되기, 잘 진행되기를 힘쓰고 있지 본인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영역이 되게 커 보이지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교회는 다 운영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중요하지만 봉사가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지도 못할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안 바쁘려면요,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만나주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중병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다 중요한 부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들을 뒤로 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거는 공간과 관련된 그런 정리와 관련된 강의에서도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재배치를 하시면 안 된대요. 재배치라는 건 공간이 생긴 것처럼 눈속임에 불과하지 결국 똑같다라는 것이죠. 시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재배치를 통해서 10분, 20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유한해서요.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말 이미 녹초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만들어내는 그 20분에 그냥 탈진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여기서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하던데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이 수많은 일들 다 감당하던데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나요? 몇 사람만 만나야 되나요? 이게 각자에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고유함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네가 10달란트가 있으면 10고을을 다스리라고. 네가 5달란트가 있으면 5고을을 다스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힘이 진짜 세면 너는 박스 10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힘이 약하면 한 박스만 옮겨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러면 강한 힘을 구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유하게 만드셔 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됐다면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부자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만 하는 게 세상에서 볼 때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서 내가 낑낑대면서 2개, 3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하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각해 볼 문제가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사역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나만 바쁘다라고 한다면 나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의 대다수가 바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내려놔야 될 사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로서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강조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런 겁니다. 아까 1:1 코치 말은 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게 바쁜 일상 중에 무언가가 투여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기준점을 삼아서 뭘 버려야 될지 뭘 더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꼭 이 강의를 하면 꼭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 꼭 큐티를 사러 가시거나 큐티를 정기 구독을 시작하십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 강의 들으면 헬스 끊으러 가시거든요. 근데 늘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고 나면 계속 마음의 부담만 심해집니다. 계속 쌓여가는 큐티 책을 보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운동이 헬스가 나에게 맞지 않아서 힘들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기부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운동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필라테스 하러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제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계속 근력 운동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 찾아서 그 필요를 채우는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된다면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꼭 하셔야 될 것 한 가지라고 한다면 뭐 전문가들이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요. 꼭 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딱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의 쉼이 중요한 것만큼 너의 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의 재분배의 개념은 너무 익숙하거든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 사람이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려면 당연히 내 물질을 줌을 통하여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질적인 약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약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힘내라고 뭔가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든지 힘내라고 밥을 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시간으로 바쁜데 밥을 사주면 오히려 시간을 더 가져가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해주는 게 올바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혹여 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내가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결국 주일을 잘 보낸다라는 건 혼돈과 공허 대신 질서와 체험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축제는요. 주최자와 참여자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늘 주일을 잘 보냈나라고 했을 때 사건 사고 없이 그대로 그냥 잘 진행됐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축제를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봉사도 즐거움이어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축제와 별개로 여행, 아까 말씀드렸던 성찰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은 이 안식하라는 명령이 내가 이미 바쁜데 또 안식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인데 우리가 참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해요. 안식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겠는데 진짜 안식하다가 뒤처질까 봐. 또 하나 불만족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위로 가면 더 좋은 삶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만족하지 않고 자녀에게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이게 설교하는 저도 설교는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살아감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바쁨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분주함입니다. 이 성공신화가 전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앞에 나는 다윗처럼 너무 작은 자입니다. 결국 그런데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물맷돌을 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내가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골리앗보다 내가 강해질 때, 세상보다 내가 더 강해질 때, 세상보다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물맷돌 실력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까요? 언젠가 이 물맷돌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10시간씩 돌을 던지고 막 물집이 터져라 돌 던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자 이런 그런 맹수들로부터 내가 물맷돌을 통해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내 실력이 아니라요, 내 부족한 물맷돌 실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내 실력과 능,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연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맹수 앞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 불안은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 참 바보 같아 보이는 행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다 옳은 거다. 아니, 신이라는 것, 종교라는 건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불과하고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경전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삶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요, 이 시대 가운데 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만큼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을 때 이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점은 저는 우리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만요.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거고요. 너의 삶이 참 멋지다라고 해줄 거고요.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쉼과 안식이 어떤 성도님의 삶을 통해 아, 저 삶이 진짜 멋진 삶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교회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